네, 오늘 제목은 이번 세례 특별 새벽 부흥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유효하게 흐르는 커다란 물줄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크신 사랑입니다. 위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려 하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포기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나요? 하나님이 포기했다라는 구절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포기하지 않는 아주 커다란 물줄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인간이 범죄하고 부패한 기록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타락의 반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인간의 포기하지 않는 타락이 겨루면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는 타락을 반복하는 이스라엘과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셔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대조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저는 성경이 인간의 지속적인 타락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기록한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인간이 포기하지 않는 타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인간을 구원하신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이 믿어지십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타락이 어떻게 대조적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 이스라엘 타락의 반복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호세아는 선지자인데 선지자에게 두 가지 명령하십니다. 하나는 음란한 여자에게 결혼하라는 거예요. 여기 맞이하다라는 것은 결혼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란한 게 뭡니까? 여기서 음란하는 것은 배우자의 관계에서 내 배우자 말고 다른 배우자를 생각하고 만나고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간음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말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가르쳐서 음란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부패입니다. 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부패한 것을 말합니다. 호세아가 이렇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는 말씀에 의해서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고멜은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멜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습니다. 첫째 아들 이름이 이스라엘과 유사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심판받는 자예요. 흩어진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지명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저주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두 번째 딸을 낳습니다. 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으라고 하십니다. 루하마는 긍휼을 받다인데 로는 접두사,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어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셋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번에는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암미는 백성이에요. 로가 붙으니까 역시 아니다라는 거죠.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호사의 자녀를 이스루엘, 로르하마, 로암미 이렇게 세 이름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 세 가지 이름을 주셨을까?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흩어지게 됩니다.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됩니다. 특별히 이들이 음란한데 그 음란한 것을 크게 음란했다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크게 음란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음란한 것이 계속해서 행해지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렇게 음란한 것을 말합니다. 우상숭배, 방탕한 생활 가운데서 그들의 영의 상태가 음란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름은 사회적인 범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회가 번영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굉장히 어둡고 혼란했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뭐가 없어요? 진실이 없고 인애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오직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여러분 듣기만 들어도 무서운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 사회가 악한 사악한 사회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사회적인 상태를 지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죠. 사랑의 반전입니다. 오늘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이것은 축복을 말하는 거죠. 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 그들의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로암미였는데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11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였어요. 여러분 유다 자손은 남쪽 두 지파죠. 이스라엘은 북쪽 10지파가 한 나라가 되어서 한 우두머리 하나님을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온다.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있게 될 주전 537년에 이스라엘이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722년 586년에 멸망하지만 그러나 주전 537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다라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포기하지 않아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호세아 시대만 그런 게 아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지속적으로 범죄하고 인간은 지속적으로 타락하고 악의 길을 걷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이하를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우리 다 같이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데도 하나님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려 하는데도 그 하나님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은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기어이 그의 백성을 살려내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십니다.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죄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중력과 은총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시몬 베유라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여러분, 중력이 뭐예요? 중력이 물건을, 사물을 끌어당기는 힘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물건을 던지면 그 물건이 떨어지는 이유가 중력, 만유 인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시몬 베유는 우리 이 피조 세계에 중력이 있는 것처럼 영의 세계에도 중력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본성,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하향하려는 그러한 본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1장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전형적인 중력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바알을 숭배합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와 당장의 안정을 쫓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본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려는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세아를 살펴보면 알겠지만은요,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오잖아요. 그러면 또 가출해요. 다시 데려오면 또 가출해요. 이것이 고멜의 모습이고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 인간의 죄로 인한 비참함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중력을 거스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본성이 깨트려지고 죄악을 향해 나아가는 이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길로 들어서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빛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중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려 하고 범죄하려 하고 악한 길에 들어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회복의 은혜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의 한 작은 시골 마을 출신의 헨리라는 이 소년이 청소년 시기에 실수를 해가지고 소년원에 들어가게 돼요. 3년형을 언도받습니다. 드디어 이제 3년이 다 지나고 출소를 하게 됐어요. 출소를 하기 전에 부모님에게 편지를 써요. 부모님, 제가 이제 출소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는데 부모님이 저를 용서하십니까? 만약에 부모님이 저를 받아들여 주신다 그러면
우리 마을에 그 떡갈나무가 있는데 그 떡갈나무에 하얀 리본을 붙여주시길 바랍니다.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편지를 써요. 그런데 헨리는 부모님이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부모님이 문맹이었어요. 편지를 읽을 수 없는데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편지를 쓴 거예요. 드디어 이제 출소를 하고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를 타고 점점점 고향이 가까우는데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창밖을 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과연 우리 부모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들여 줄까? 그래서 승객에게 부탁을 해요. 내가 이런 이마저마한 그런 사연이 있는데 나 대신에 우리 마을 가까이 오면 떡갈나무에 하얀 리본이 달려있는지를 좀 보여주세요. 봐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고향에 다가왔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 마을에 도착해서 그 집을 지나갈 때 그 승객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여보시오 젊은이, 나무가 리본으로 덮여서 온통 하얗소. 창밖을 보니까 떡갈나무에 리본 하나가 아니라 온 떡갈나무에 하얀 리본이 수백 개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헨리를 용서하고 받아들여 줬다라는 그러한 표시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다 죄의 중력으로 인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서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호세아라는 이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예요. 호세아. 이 호세아의 다른 말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예요. 그리고 신약에서 헬라어에서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것이 여호수아고 신약에서 구원은 뭐죠? 예수예요. 예수님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호세아의 자녀의 이름이 모두 다 구원의 순서예요.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사실을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는 1장 1절부터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1장 1절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절을 보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남쪽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이 된 시대. 제가 남쪽과 북쪽에 가로를 쳐드렸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원래 한 국가였는데 솔로몬 이후에 두 국가로 분열이 됩니다. 분열 국가예요.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이 두 지파를 가지고 유다 왕국을 건설을 하고, 북쪽은 10지파가 여로보암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거든요. 그런데
북쪽 남쪽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할 때는 그것이 분열이 됐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남한 북한으로 분열된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 남쪽 유다 왕이 된 시대에 호세아가 선지자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 건 질문을 하겠습니다.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약한 선지자입니까? 남쪽 유다에서 활약한 선지자입니까? 북쪽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면 당연히 내 생각에는 북쪽 이스라엘 자기 시대의 왕을 적고 남쪽 유다의 왕을 적어야 될 것 같은데 남쪽 유다의 왕을 먼저 적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시야, 요다, 마하스, 히스기야 동시대의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이라고 그러는데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예요. 정확히 말하면 1세가 북쪽 이스라엘을 창건했고 여로보암 2세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아스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것은 2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시야, 요다, 마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이 동시대의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2세였는데 이 기간이 거의 한 70년이 되는데 이 여로보암 2세가 이때 다 다스린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 시대에 왕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여기 보면은 호세아, 그리고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이야, 베가, 이러한 7명의 왕이 있었는데 왜 6명은 다 생략하고 여로보암만 거론을 했을까?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전혀 재미가 없겠지만 저는 이런 질문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의 중심은 남쪽 유다에 있었어요. 남쪽 유다의 정통성을 그는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면 이 길이 다윗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는 1장 1절부터 무엇을 염두에 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로보암 2세 시대는 가장 부요한 시대였습니다. 번영하고 풍부한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번영의 시대고 풍부의 시대고 모든 것이 넉넉한 시대지만 하나님이 없는 이 세대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대는 의미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는 우리 어린이들을 볼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얼마나 넉넉하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 시대인지 몰라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라떼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우리는 짜장면을 1년에 한 번 먹었습니다. 어린이날 먹었습니다. 요즘에 어린이날 짜장면 사주면 애들이 욕합니다. 그렇죠?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됩니까? 풍요롭게 하고 번영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갖추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믿는 세대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를 보십시오. 유물로 전락했습니다. 영국 교회당이 텅텅 빕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되지 말으라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구원의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여러분의 손주들이 정말 구원받아야 될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그 사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축제가 있었잖아요. 야, 정말 너무너무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놀이기구, 먹을 거. 여러분, 어제 예산이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돈 썼다고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 정도로 돈을 쓴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가운데서 처음 나온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많이 손 들더라고요. 처음 나온 부모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들이, 내가 어렸을 때 독산동에 있는 신일교회 엔축제에 가서 먹을 거 먹고 놀이기구 타고 참 좋았는데, 재밌는데, 그러한 추억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들이 꼭 예수 믿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지역을 섬기고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어제 참석했던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꼭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부모가 모범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르시되라는 거예요. 2절에 호세아가 이르시되, 4절에도 호세아가 이르시되, 6절에 이르시되, 9절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부탁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명령입니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하고 그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말이 안 되는 요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원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아미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너무나도 처절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절망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아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저는 유아 세례 문답에서 항상 묻습니다. 부모들이요, 어떻게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입니까? 어제 어떤 아빠가 그래요. 목사님, 저희 부부가 밤마다 찬양을 들려주고 그리고 꼭 기도하고 잠을 재웁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앙이 아름답게 전수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세일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수시로 떠나려는 중력이 작동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약한 중력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총,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